역대하 34장은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절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즉 40세 정도까지 부록의 나이까지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거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했는데 3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즉 67세 정도까지 통치했는데 33장 2절에 보면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즉 54세 정도까지 통치했습니다.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인생과 삶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세상을 살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평가, 그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름 아닌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죠. 우리 인생의 창시자요 최종적인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요시야가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는 아버지 아몬이 세운 우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들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만들어 세웠다가 므낫세 왕이 회개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그 우상들을 다시 가져다가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온 유다와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던 겁니다. 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어서 단 위에서 그 뼈를 불태우고 그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처럼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모두 제거해버림으로써 이제 다시는 그 우상들 앞에 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습니다. 이 역사를 보는 것처럼 버려진 우상을 다시 가져다 섬길 정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박멸한다는 것, 그것은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빻아 아예 가루로 만든 요시야처럼 어떤 습관들은 죄의 원인을 철저히 뿌리 뽑고 제거하는 실천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이게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7절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우상 단들을 다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제사하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의 또 다른 특성은 넓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죄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누룩처럼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박멸하려면 삶의 모든 부분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르도록 우상 숭배를 제거한 요시야처럼 내 삶과 교회 공동체의 누룩처럼 퍼질 수 있는 죄는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걸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300여 년 전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1절 3절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